내리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진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God's way, next, excite, my way, no. 출입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꽉 막힌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출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출구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오늘 이 본문 두 구절 안에 세 번씩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 판, 글자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란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 위로 오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의 곳까지 아마 올라가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역시 여호수아는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분히 쓰임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판이라는 이 글자라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와 맺은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지만 중요한 그 판과 하나님을 말씀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나이다.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진중에서 백성들끼리 싸우는 소리로 뭐하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 앞에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뒤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굉장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뭐하는 소리입니까? 노래하는 소리로다. 모세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한편의 시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런 시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승리의 노래도 아니고 패배의 노래도 아니라 내게는 노래하는 소리로 들리니라. 여러분, 가만 보면 모세는요 영적으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푹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절대 음감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나니 장로님이 딸이 옆에서 제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박자를 제대로 맞추라고 하는 그 모습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장로지 않습니까? 다 눈 감고 있지만 저는 잘 봅니다 라고 저를 콕 찍어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저는 상처가 될 것 같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된다고 얼마나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너무 솔직하니 참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제 안에 상처가 오래오래 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새로운 삶의 선물을 하나님과 관계를 내팽개치고 어떻게 하고? 내팽개치고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을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와 싸운 전투에서 여러분 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여호와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모세는 그 노랫소리는 무의미한 소리였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것은 공허한 파티였다라고 여러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랜덤 싱잉,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불러댄다는 것이죠. 아무나 부르는 노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19절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추격하던 애굽 사람을 물리치신 여호와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구원을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그 여러분 리더에 누가 있었습니까?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 신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춤의 대상이 누구냐죠. 춤의 의미가 무엇이냐입니다. 공허하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과 이 노래의 춤의 거짓 대상, 그들이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가 문제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금송아지가 문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의미 있는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금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어디서 옵니까? 그들의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그게 뭐합니까? 그게 알을 팍 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지금 크게 노했다, 분노했다, 화가 엄청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마도 상실감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감이 큽니다. 그들에게 기대는 여러분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길 원했는데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와 그랬지 않습니까? 다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약속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첫 번째 갈등의 만남에서 상징적 행동을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렸다.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와 원래 언약이 맺어진 바로 그곳에서, 얼마 전에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장소이고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판들을 산 아래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판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미 율법의 모든 것들에 다 찬성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실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그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계획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민족들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인간은 망쳐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인간은 망쳐놓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이때 모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산산조각이 난 결과가 어떤 것이든
간에 모세는 그 가루를 물에 넣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마시게 합니다. 그들이 만든 신을 그들이 먹게 합니다. 마시게 합니다. 이게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 마시는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치욕적입니다. 창피합니다. 그들이 섬긴 신이 불에 태워지고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뭐 한다고요? 마시게 합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죄를 인식시키시는 하나님의 결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은 자와 무고한 자를 식별하기 위해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확인하는 판별법입니다. 이때 마시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대치한 첫 번째 만남이 있고 난 뒤에 모세는 또 그들을 이 큰 죄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인 아론과 긴장 관계에 들어갑니다. 아론을 심판대에 세웁니다. 아론이 뭘 잘못했죠? 21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뭘 잘했다고 화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다 똥 싸놓고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왜 나에게 화를 내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따져 물었던 것처럼 아론도 모세에게 노하지 말라고 지금 따지고 듭니다. 심지어 아론은 모세를 주여라고 하면서 여기서 주여는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 무슨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모세는 즉시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변명하고 백성의 악함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동안 장단이 맞아서 잘 같이 뛰어놀다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아론이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장단에 맞춰서 놀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죄를 추궁하니까 누구 핑계를 대요? 백성의 핑계를 대요. 에덴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또 뱀에게 핑계대는 모습과 영락없이 똑같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영락없이 똑같다. 누가? 내가.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비겁해요. 회개해야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죠. 잘못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스라이팅 데자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합니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론의 설명은 뭐다? 거짓말이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불 속에서 나왔나이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왜 거짓이죠? 지금 아론이 무슨 마법을 부렸나요? 아론이 마치 매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거짓말 칩니다. 아론은 분명 얼마 전에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론의 이 적극적 범죄 가담자입니다. 아론은 적극적 범죄 가담자입니다. 아론은 또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언했었죠. 맞습니까? 백성들이 보았고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송아지가 어쨌든 마술적으로 저절로 불 속에서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궁지에 몰리면 사람은 같이 읽읍시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읽어주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신명기 9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같이 읽어요.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가 아니면 아론은 즉사예요. 즉사.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론도 진멸하실 만큼 크게 화나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론의 죄의 책임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 신의 제사장으로 앞장섰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날마다 평생을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며 감사하며. 아론은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믿음의 본질을 저버리고 훼손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너무 열정적으로 달라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빨리 속기 떠나셔야 됩니다. 남은 사람이 편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을 회복시키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직분을 복귀시킨 것으로 보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치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 안 하시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내 자손들이 영원한 징표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론의 죄를 여기에서 멈추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든지 용서하시든지 이 모든 것은 오직 누구의 주권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치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치욕입니다. 상처는 누가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요. 상처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가정에서 싸우고 나서 남편들 나는 뒤끝없다 그러지만은 자기만 뒤끝없지 아내들은 뒤끝이 장렬하거든요. 오래오래 남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셨지만 아론까지 거해갈 것이라는 사실도 아마도 알고 계셨고 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죄와 허물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다 여러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면 그들을 용서하실 방법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어떻습니까? 큽니다. 아론의 반역은 아무리 헌신적인 사람이라도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쳐다보시면서 당신도 배신할 수 있어. 나는 배신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배신하지 말어. 사람은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인내심도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은 그러나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합니까?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두 번째 갈등하게 된 것은 백성이 여전히 방자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말합니다. 제멋대로 날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법정 신문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진영의 문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은 무절제한 열광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할 때 개인적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새로운 야마본교회는 특별히 찬양이 넘치는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집어넣어서 막 잘못된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어떤 공동체보다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찌하든지 오늘의 이 반역의 죄는 해결해야 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짓고 제멋대로 날뛸 것입니다. 그게 방자한 짓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지금의 문제와 갈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율법을 이미 귀로 들었고 그 율법을 이미 그들이 지키겠나라고 약속도 하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여러분 방자하고 있습니다. 또 방자합니다. 제멋대로 날뛰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그들이 자기 멋대로 여러분 반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백성들이 주어진 기회를 선택합니다. 모세는 세 번째 마지막 대치를 처리하도록 레위 자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불과 방금 전까지 내 형제였고 내 가족이었고 내 이웃이었고 내 지파였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칼로 다 죽이래요.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금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날뛰고 고집부린 자들은 철저히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제멋대로 날뛰는 자들을 죽인 일에 지금 나섰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보복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무법한 자들에게 공동체 통제권을 여러분 빼앗기 위한 싸움입니다. 질서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벌을 내리십니다. 불과 방금 전까지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 개인적 보복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의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소문나면 정말 창피할 일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올바른 조치입니다. 무절제하게 제멋대로 날뛰는 방자하게 행하였던 그들의 태도를, 그들이 멈추지 않는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는 자들이다. 통제가 안 되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몇 차례 고쳐 쓰시다가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러티브를 보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전할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는 마치 가망 없이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점심밥 먹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45분까지 집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44분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분까지 간다고 했죠? 45분까지. 아빠 출발했어? 됐던 반말이었습니다. 빨리 안 오면 엄마가 밥상을 치워버리겠대. 딸이 중계를 합니다.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은 분노입니까? 거실에 밥상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맛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콩나물국 밥상이 차려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거두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할 것이고 반역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죽음의 심판이 주어진다면 이 백성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된 관심사는 교만하게 거짓신을 기념하는 일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장을 내십니다. 인간은 끝장을 못 내며 하나님이 끝장을 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신된 자를 부르십니다. 헌신된 자를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헌신된 자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한 군대가 오늘 앞장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자손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오늘 스스로 구별하였느니라. 28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3,000명 가량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했다? 헌신했다. 오늘 그들이 하는 행위는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께 헌신이었습니다. 내 가족일지라도, 내 형제일지라도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 반역과 죄를 여러분 단호하게 지금 없앤 것입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자손이 이웃과 가족과 형제를 3,000명가량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3,000명은 죽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3,000명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3,000명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나온 레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사람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 두려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게 복을 베푸신 것은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자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광야 여행이 계속 진행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와 구별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는 헌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판을 던져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판이 아직도 옛날 판인지 새 판인지 그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 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자기 손으로 기록하여 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경망하게 그걸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모세를 추궁하지 않고 여러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율법이 기록된 그 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돌덩어리가 돌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예수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믿으십니까? 오늘 누가 내 형제이며 내 이웃입니까? 분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내 이웃이고 내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육신의 형제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저들의 판을 던지고 주님의 삶에 주님의 검을 휘두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슴 아픈 이 내러티브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헌신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안 끝났는데요. 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파스칼의 내기라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림이 보이시나요? 신을 믿을 경우는 천국이고 신을 믿지 않을 경우는 지옥이고 신이 없을 경우는 이득도 없고 신을 믿지 않을 경우에도 이득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결론 읽읍시다.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다. 파스칼의 내기라는 그러한 그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상황들을 두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불신들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와 내 이웃의 불신 가운데 사는 그 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위하여 여호와의 검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 내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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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불신의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내 이 자손들처럼 칼을 들고 나와 하나님 불신의 모든 죄를 다 깨뜨리고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 내 삶을 주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의 내러티브의 시작과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적용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